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찾기 쉬워요.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500페이지 사무엘 하 21장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21장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이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함께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절대 두고 볼 수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에 지금 누가 나타났냐면 사탄이 나타났어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마귀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많이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들을 많이 뺏어가 버렸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이 성공했어요. 한국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고 한국교회를 뭐예요?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뉴스앤조이라는 기독교 신문이 그것이 지극히 사탄적이고 악하다라는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숨기고 있던 게 드러났어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만들어놨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진리의 문제보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가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그 인권이 뭐예요? 죄까지도 덮어버리는 이상한 세계를 오늘날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여러분, 물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환란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해야 되지만 문제는 통과할 때 믿는 자들이 현격히 줄어서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는 거죠. 그냥 그 환란 가운데 다 던져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마지막 때는 오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빨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이 죽을 뻔하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라는 거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은혜의 축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4번의 거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할 때 이 신복들이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동시에 누구의 한국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마귀가 끊임없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등불을 끌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보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역자고 사명자인데 맡겨진 직분보다도 여러분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면은요, 그게 교회의 수준이고,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면 마귀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건 우스운 거죠. 나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역자였어, 리더였어, 목사야, 선교사야, 교회의 리더예요, 일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를 섬겨줘요. 목사님이라고 섬겨줘요. 전도사님이라고 섬겨줘요. 간사님이라고 섬겨줘요. 그 섬김을 아무런 의무도,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이 망령되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국교회 이것을 보면, 그런 걸 보면 소망이 없는 거죠. 신학생들 사역비, 사례비 적다고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 사명의식 없이 공부해서 목사돼. 그런 애들이 교회를 목회하고 운영하고 비인가 신학교 나와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뭔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처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복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펼쳐지는데 그게 나 때문인 줄을 모르는 거죠. 정작 우리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줬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분과 직임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의 왕권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기만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의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지가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이 지금 내가 이거 당장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길 것 같은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요. 왜?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요즘에 평신도들이 막 설교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울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가 빨리 가서 저 적들을 쳐부시고 내가 또 승리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지가 제사 드리고 갔다가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거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두어지자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의 왕권은 권위가 없는 왕권인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간 자들 많아요. 사역자들, 전도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간사. 근데 그게 걷어갔으면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근데 사울은요, 자기에게 성령을 걷어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입술만 살았던 신앙이지 삶의 본이 되지 못했던 신앙임을 회개하면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다윗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더 악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게. 난 왕이라는 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오늘 한국교회 그런 게 많잖아요.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막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저 스스로도 느껴요. 바라보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줘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과 사람에게, 물질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예수가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언제 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돈 조금 내면 복 안 줘요? 한국교회가 언제 선무당집이 됐어요? 이게 다 인간이 경영하고 인간이 운영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다윗은요, 너무나 지친 상태예요. 이 마귀는요, 틈만 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이 블레셋은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의 다윗은요, 처절하게 지쳐 있었어. 저 여러분들 지쳐 있어요. 뭐 피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침이 무엇을 위한 지침이었냔 말이에요. 다윗은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지침이었어요. 피곤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는 쉴 수 있고 군대들만 내보내도 돼.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보내서 공격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왕권을 가진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스스로가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나 지쳐있다 보니까 위험이 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을 뻔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이 피곤함은 그냥 쓸데없는 일 하다가 세상에서 돈 벌다가 야근하다가 피곤한 피곤함이 아니라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려고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교회 열심히 하다가 그런 피곤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피곤함이란 말이에요. 그 피곤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아스비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칼에 죽었어야 돼요. 마치 방비하지 못하는 찰나에 이놈이 그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17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시퍼런 칼날 앞에 죽을 뻔한 거예요. 다윗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상상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다윗의 신복들이 추종자들이 17절에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전장에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피곤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 본문의 이 블레셋은요, 어쨌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이 다윗을 죽여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 왜? 다윗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계보를 끊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냥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요, 다윗의 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압살롬 때문에. 거의 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그것을 진압하고 압살롬을 이놈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4년 후에 다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처리할 때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 이야기하지만 용서해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의 등불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화된 것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4년이 지나서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아빠에 대한 분노, 미움, 그리고 욕심. 내가 이스라엘의 저 왕권을 차지해야지. 저 국고에 있는 금은 다 내 거야. 이런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여자들을 추행하죠. 후궁들을 추행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약탈까지 해요. 이 압살롬이.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마귀에게 씌이면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돌이키질 못하는 거야. 저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 먼저 됐는데 나중 돼? 난 이게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해. 내가 오늘 구역장 모임하면서도 그랬어요. 먼저 됐으면 끝까지 먼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먼저 된 자들이 끝까지 먼저 되는 게 법칙이야.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근데 왜 먼저 되는 자들이 나중 되는 줄 알아요? 그 나중 되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면 계속 먼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시간이 지나면 스물스물 올라와. 분노와 악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하고 자기 형제들 다 죽였는데 아빠가 용서해줬어. 그러면 아버지를 섬기고 이스라엘 굳건하게 하는데 지켜야 되는데 저 아빠를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결국 후궁들을 다 겁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가 침략해서 이 압살롬이요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살해를 당해요.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그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다윗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바로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반역을 잠재쯤 되니까 21장에 3년간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나 힘든 일이 계속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 13장에서 21장까지요. 계속해서 다윗은 쉴 수 없이 달려오는 인생이었어.
그러다가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네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짧지만 이 사무엘 그 상하를 통해서 또 다윗의 이 스토리를 짧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꼭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향한 마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 쓰러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다시 또 쳐들어오자 자기 신복들하고 싸우러 나가요. 여러 가지 심령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싸우러 나가. 근데 죽을 뻔해. 그때 하나님께서 다행히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을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등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이 신년 2019년이 시작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 이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역장 모임을 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돌아오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없이는 여러분들 구원이 없어요. 교회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결단코 가만두지 않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회야.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게 보통 상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될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그것 때문에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실력 없고 형편없고 수준 없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저도요 감정이 하루에 수십 번 요동칠 때가 많아요. 작은 것에 막 화가 나기도 해요. 뭐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지배당하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쉽게 이겨.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을 막 못 견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인 거야.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요 심령이 상한 일이 생길 때 금방 이겨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구역 모임에서 쓸데없는 잡담을 막 하다가 어떤 감정적인 게 딱 생기잖아요. 파이어! 올라와요 그냥 막.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 거야.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 본질적인 글이죠. 그랬더니 어떤 좀 걔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애인 것 같긴 해. 내 친구 끊었는데 어떻게 찾아와서 또 거기 글을 썼어. 나한테 청년들을 선동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워버렸어. 게시물. 뭐 댓글 달래다가 아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요 제가 그게 계속 걸리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제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는 뭐 별일이 다 있어도 다 끄떡 없어요. 칼 들고 덤벼도 안고 뭐 괜찮아 막 괜찮아 막 주먹이 울게 하는 애들이 동서사방에서 몰려면 그냥 같이 울면 되더라고요. 와 같이 울면 돼.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과 가까이 있냐라는 거야. 이 사명감 다윗은 그렇게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의 삶을 내던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다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건강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9년은 무조건 구역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선교회 다 필요 없어요. 미안해. 또 선교회도 삐질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선교회는 그 연령대별로 모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 모여 그럼 모이는 사람만 모여. 안 모이는 사람 또 소외되긴 해요. 그러다 보면 선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 못 챙겨. 근데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가 구역이거든요. 제가 구역장님들한테는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2살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기스차기 적극적으로 막 이러고 다녀요. 2살 이해해달라고 그랬어요.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새 가족을 다 돌보지 못했어요. 제가 손이 다 못 미쳤어요. 우리 전사님도 손이 다 못 미쳤어요. 또 우리 리더들, 구역장들도 손이 다 못 미쳤어요. 왜냐면 선호도회에서 사역했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새가족들이 성격이 이상하다고 해서 외면했어요. 그리고 새가족 요든 말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나 가만히 봤더니 가장 기초가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구역을 나눴고 구역장들에게 제가 구역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구역이 작은 단위에서 새가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 중심으로 이 구역이 여러분 5명, 10명 뭐 여기서만 잘 관리가 되고 양육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우리 전성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가족 이제 등록하자마자 우리 강실이 권사님 벌써 구역을 편성했어요. 2교구 3구역이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구역장 이름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역장님 이거 딱 보고 벌써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게 부족했죠. 선교회부터 하는데 선교회장님이 선교 일하냐고 너무 바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자라는 거.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와야 돼. 또 삐져. 선교회장님 여기까지. 물론 그런 건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드러나는 거. 어떤 분은 그래. 직분을 내려놓게 하니까 그럼 저 사역도 다 내려놓을래요? 그것부터가 너무나 인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회장 아니면 어때요? 그러나 회장일 때 했던 사역 이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브앤테이크적인 신앙으로 변질됐는지 다윗은 그 엄청난 내란과 심리적 고통과 아들들의 이름과 기근과 모든 것 속에서도 전쟁이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채비해서 지가 먼저 제일 앞서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이 교회는요. 신앙 고백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곳이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는 곳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지켜요?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 알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교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이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야.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를 버리고 떠난 가나안 성도들은 결코 위대할 수 없어요. 교회가 없는 성도는 성도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누구도 회파하지 못해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에이, 목사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에클레시아가 전제돼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먼저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무슨 건물이 다 필요 없어요. 막 이것 자체도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주신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백인백색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맞출 수도 없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제 마음에 들게 맞출 수도 없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남이 어떻든 그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바보 멍충이에요. 교회가 잘못됐고 잘못된 썩은 복음이 아닌 이상한 이야기라면 당장 교회를 떠나야죠. 근데 오늘날 너무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설교는 개판이야. 예와 투성이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말씀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 좋다고 거기 머물러. 이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게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마귀가 달라붙고 쫓아붙고 바울이 갈 때마다 뒤에서 야 하나님의 종 바울이다 막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인 거예요. 왜냐면 진짜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복음과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를 선택해. 강남에 있으면 최고래. 교통 좋은 데 있으면 최고래. 물론 교통 나쁜 데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교회에 재벌이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교회가 뭐 시설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 교회를 떠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대.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요 병자들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상처받은 자들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단 출신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정신병자도 있고요.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애들도 많아요. 그게 진짜예요. 고상한 사람들만 오는 건 유람선이지. 교회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그런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이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도 너무 부족했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의 위험 속에서 지 스스로가 칼을 들고 앞장섰는데 오늘날 마귀의 위협 속에서 공격당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앞장서고 있어요. 아픈 영혼들 먼저 챙기려고 해봤어요. 저도 못해요. 미안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리고 누가 내 욕하든 말든 저도요 다 들려요. 여러분들이 제 욕한 거 다 들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주의 종을 사랑하셨어요. 그거 주의 종에게는 다 들리게 하세요. 이게 너무 신기해. 나도 너무 신기했어. 정말 신기하게 다 들려. 다 들려. 생긴 게 왜 저런? 배는 왜 이렇게 나왔냐? 뭐 했길래 다리는 수술했냐? 뭐 별 얘기 다 들려. 다 들려. 여러분 그거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우리 다 얘기하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옮겨. 에이씨, 나 딴 교회 가면 사례비도 많이 주고 여기저기 오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사명인데? 내가 개척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똥덩어리들만 줬냐 했더니 네가 똥덩어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거예요. 지피지기가 백전백승하죠.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저에게도 그게 부족한 게 있어요. 사실은 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저도 저분은 좀 상담 신청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회개하죠. 그러나 포기하진 않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뭐 수평이동이든 아니면 아예 초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본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비본질적인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를 찾아. 좋은 교회가 없대.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 그 가봐 다 문제 있어요. 똥차 피하면 오줌 차오고 오줌 차 피하면 똥 차오게 돼 있어요.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선 그곳에서 같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블레셋을 영원히 없애시진 않나요? 하나님 이 블레셋 좀 제발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다시는 얘네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365일 다윗의 장막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압살롬이 내 아들이 내 아들들을 죽이게 하고 내 아들이 내 목을 치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고 여러분들과 교회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건 뭐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피해서 가봐요. 거긴 마귀 없는 줄 알아서 더 많아. 네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올바른 말 했다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혼났어요. 너 혼자 잘났냐?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뭐 아닌 건 아니어야지.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거룩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위해서 목숨 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과 같은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는 모르는데 막 싸우는데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면 알 거예요. 막 싸우는 뒤에서 300세길이나 되는 노창이 날아오는 거죠. 16절에.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다윗은 또 나갔어. 죽을 뻔했는데 또 전쟁하러 나간 거야. 내게 맡겨진 사명감이에요. 왕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안 나가도 돼. 근데 왕권 이전에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뭐예요? 내 백성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또 싸워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인 거예요. 이 거인족이 존재했는데 가나안 7족속은 거인의 족속이죠. 그곳에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와서 이 십부개가 또 살려줘요. 또 19절에 보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곱에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 동생, 형이 크면 동생도 크지요 보통. 이 골리앗도 거인인데, 이 라흐미도 거인인데 이 라흐미를 죽였어요.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제 같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하나는 그를 쳐 죽여요. 또 20절을 보니까 가드에서 전쟁할 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전쟁에 참여해요.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 기형이죠. 24개가 있어. 거인족이야.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명감을 가지고 다윗을 지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싸웠던 이 네 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겨.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이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준 건 제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래도 어찌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부흥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작은 것이든 맡겨진 사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서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만큼 많은 시련과 역경과 무너짐과 고난과 생명 위협 속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구원될 수 있었던 건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베세가 있었던 것이고 십부개가 있었던 것이고 엘하난이 있었던 것이고 요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이런 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이 교회를 지켜야지. 누가 뭐라고 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지. 아론과 훌이 모세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팔이 아파 죽겠는데 팔을 내리면 자기 백성이 도륙당하니까 생명 걸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팔을 들고 있었대요.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 왜?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니까 팔이 아프고 찢어져도 모세가 애굽의 군대 장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익혔어요. 그러면 그거 모르겠어요. 야 너네 오른팔 왼팔 잡아.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인간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말해서 시키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그걸 본 아론과 훌이 자발적 헌신이죠. 아론과 훌에게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아론과 훌 시켜라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어쨌든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그냥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그 옆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처럼 아론과 훌에게 감동을 확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모세의 팔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아무 말 안 해. 왜? 저들의 저럼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으로 일하면 다 통해요. 성령으로 일하면.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부목사는 어떻게든 담임 목사를 헐뜯어서 쫓아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뭐 하여튼 교회 안에 세력 다툼, 알력 다툼들 뭐 재직회나 당에 들어가면 막 서로 싸우고 막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저도 이제 가끔 목회자 모임 같은 데 너무할 때가 있어요. 또 지도자들이, 리더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볼 때마다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사울과 같은 자들. 이미 성령이 떠났어.
떠나는데도 지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데도 지가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데도 지가 교회 지도자인 줄 아는 거예요. 리더인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이 세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역사하세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촛대로 옮겨버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교회예요. 안 쓰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인간의 교회, 인본주의 교회. 우리 한다영이 LA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LA의 교회를 방문해봤대. 많은 교회를 방문해봤는데 교회가 막 클럽처럼 예배드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해도 그 자유 속에 질서가 있고요. 누구나 봐도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룰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모든 게 자유해. 모든 게 자유해. 근데 그게 지금 교회 안에 판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나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다는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쓰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는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아프지만,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온갖 병든 자와 문제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사실은 좋은 교회예요. 왜? 복음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향하여 내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아비새가 돼야지, 내가 십부개가 돼야지, 내가 에라단이 돼야지, 내가 요나단이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귀와 싸우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는, 내 교회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연초에 직분을 맡은 자들, 리더들, 간사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족한 종인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제 소원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는 못 갈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올바른 말은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은 구원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오늘 한 집사님이 구역물 말 때 또 훅 저에게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한테 정말 더 지도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천국 가야 됩니다. 제가 우연찮게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TV에서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성경에 뭐냐면 한 명은 들려 올라가고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들려 올라가고 한 명은 남는 거예요. 네덜란드 영화인가? 영화를 본 게 아니라 클립 봤구나. 싹 사람이 사라진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지구에. 좋을 것 같죠. 막 슈퍼마켓 다 내 거야. 막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영화 자체에 깔린 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게 되게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퀴즈야. 다음에 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해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우리를 볼까요? 아니면 어느 날 맷돌을 갈고 있는데 뿅 하고 사라질까요? 이런 퀘션 맞춰보세요. 맷돌을 갈다가 씩 올라가느냐, 아니면 맷돌을 갈고 있는 한 명이 없어지느냐, 자고 있는 한 명 올라간다 그러자 휙 없어지느냐, 아니면 자는데 입으로 스르르 어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느냐. 뭘 것 같아요? 숙제.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와 제가 가진 비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다윗은요,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올바른 해석은, 이게 뭐 목회자를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이것을 지키기 위한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용사가 돼야 되고, 말씀의 직임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제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헌신과 섬김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기로 한 충복, 그쵸? 그 누구예요? 뭐죠? 그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을 벌어지잖아.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가 같이 자기 아내랑 동침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걸 무마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왕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이 전쟁 속에서 왕 곁을 지켜야지 아내랑 같이 잘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왕 옆에서 자는 이 미련 곰퉁이가, 이 우리아가 그냥 집에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그만큼 충복이었어, 다윗을 위한 충신이었어. 그래서 안 들어가고 성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품에 껴서 보내는 거야.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신복을 죽여요. 이 다윗이 그런 짓을 했어. 잘 몰라요? 다윗의 좋은 면만 하나?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청부살인을. 자기 신복을 죽이라고,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쳐 죽여 맞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은 그냥 제사 한번 지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다윗은 그런 천인 공노할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쓰셨어.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사울왕은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자기를 교회 리더로 세웠어요. 간사를 세우고 직분자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거두어가도요, 감동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죄를 졌음에도 짓자마자 성령을 거두고 버리셨는데, 다윗은 왜 안 버렸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울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그냥 냉랭했어. 별 그거 없었어. 누가 나 왕 시키랬어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별 하나님과 교제와 교류도 없어. 그냥 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뭐 하나님 우리 왕이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도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때 괴로워했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때때로 내가 잠깐 깜빡해서 우리 집사님들 뭐 캬바레 갈 수 있어요. 뭐 그래요? 그래도 그 다음날 나와서 예배 드려요. 죄책감 때문에라도 나와서 그 회개하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맡겨진 직분과 삶을 감당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엎어지고 자빠져도 교회 문턱 붙잡고 끝까지 따라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냉랭한 마음이죠. 내게 주신 사명 직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과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일로 여겨요. 방송실에서 뭐 하는 거 다 그냥 일로 여기는 거예요. 드럼을 치든 뭐는 다 일인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예배에 민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한다고 해도 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학교 아이들 맛있는 밥 좀 한번 여러분 한 1년에 한번 해주세요라고 그 교회학교 이렇게 식사 신청서 이렇게 쓰게 해요. 되게 좋은 의도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요. 막 이렇게 쓰게 돼. 근데 나 몰라. 야.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나 몰라. 그런 행사를 해? 어머, 특세가 있었어? 이게 신기한 것 같죠? 이게 뭐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몰라. 그리고 감동도 없고 의미도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우리를 괴롭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괴롭혀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괴롭고 귀찮아. 근데도 하나님을 못 버려. 그리고 결국 해. 또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격 바뀌어요.
아유 목사님 베드로도 보니까 아유 그냥 그 성격 그냥 쓰던데. 맞았어. 근데 방향이 바뀌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 그 막 못돼 먹은 성격 안 바뀌지만 하나님 그 성격도 쓰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성격의 방향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차라리 마귀새끼를 향해 마귀새끼를. 근데 우리는 성격도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도 쓰세요 하면서 그 성격을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과 주의 종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막 그냥 교회를 회파하는 데 쓰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티가 나요. 티가 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벌써 딱 티가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 가끔 교회에서 보면 주의 종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 되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만 잘하고 제 눈에서만 잘하려고 해.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도 헌신도 하나도 겸손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여. 그 사람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저한테 잘할 필요 하나도 없고 잘 보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요. 그래서 리더들에게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 평신도들이 간사로 세워져도 사실 인격 수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섬겼어. 근데 지들이 잘해서 성도들이 잘 섬겨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도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는 걸로 알지 않아요. 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지. 근데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걸 알아요,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알고 모르고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정신 나간 목사님들 보세요. 지들이 무슨 황제인 줄 알고 성도들이 섬겨주니까 자고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그것부터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지 못해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성도들의 섬김에 오히려 미안해하고 더 감사하지. 근데 오늘날 그거 보세요. 한국교회 다 산으로 가고 있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계속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돌이키질 않아.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버림받아.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가 한 짓은 천인공노할 짓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어요. 왜?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제 아들들을 죽였어요. 근데도 용서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직분과 섬김에 대해서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가 썩었다. 목회자들이 썩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욕만 해. 누가 썩게 만드는데? 우리가 썩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삐졌다고 예배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 전쟁터 속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야. 거인족의 아들, 그쵸? 300세겔이나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갈 때 저와 여러분은 아싸 하고 모른 척 했을 거야. 죽어라 다윗, 그쵸? 왜? 한국교회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언론이라는 것들은 그냥 교회를 회파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고 목숨 걸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2019년 마지막 때고 점점 힘든 일이 계속 펼쳐져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2019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가난도 시련도 고난도 다 견디고 이겨내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 타이틀이 어쨌든 저쨌든 총회장이고 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제일 슬픈 건 내가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줄 모르는 거고 더 슬픈 건 내가 하나님께 쓰시지 않고 버림받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비새가 돼야 되겠다. 내가 십부개가 돼야 되겠다. 내가 엘하난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요나단이 돼야 되겠다.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이 4명의 용서와 같은 자들이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비새와 같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십부개와 엘하난과 요나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이 용사들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수준까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이 놀라운 다윗의 승전가, 이게 찬양에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에게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면서 쭉 건지셔. 이 사무엘하 22장은 계속한 찬양인데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지킨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누이 미리암이 욕했어요. 너 어떻게 그 이방 여자를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줬어. 왜냐하면 미리암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최초의 여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예배 인도자들 막 찬양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상하게 목사님은 할머니들이 좋아해. 맞아요. 저 할머니들이 저 좋아해요. 애기들도 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 철야 예배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11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청소가 바뀌어요. 이제 봉사위원회에서 다시 짜줄 건데 이제 철야 끝나고 청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든가 할 건데 이제 앞으로는 철야 예배가, 우리 반주해 주시고 조용하게, 철야 예배가 11시까지 막 같이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 이제 다시 주여 삼창하고 12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공식 소망의 금요일도회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12시까지 12시까지만이에요. 더 하실 분은 옆에 기도실 가시거나 하시면 돼요. 12시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걸로. 그래서 철야배 때 뭐 인사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런 식으로 다음 주부터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 텐데 제발 내가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자꾸 교회를 세우니 외국에. 예전에 저한테 한 말이. 그러면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뭐 교회를 막 세워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너 뭐 높이려고 그러냐, 그런 투로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그럴 거였으면 이 선교하는 한국교회 올인해서 난 벌써 대형교회로 읽었을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무너뜨리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돼.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킬 자들이 필요해요.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통감해요. 먼저 된 자가 지금 나중되고 있어요. 이탈리아를 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그렇고. 근데 역사를 봐도 그래요. 먼저 된 자가 자꾸 나중돼. 근데 그 핵심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밀라노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부흥은요, 새로운 부흥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는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끝까지 가는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나가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딱 바꾸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기도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빗의 십북의 에라난 요나단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왜 방석 안 깔아줘요 가사님들? 모든 열방 주 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교회를 지키라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윗은 지치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건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4명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삶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